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명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여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 십자가 또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총체적으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심칭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실천적인 이런 그 부분으로 5장과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례나 기타 다른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해 주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는 이런 구원의 교리가 깊이 있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9가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은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6장 1절 이하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돌아보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범죄한 사람을 오히려 염두에 두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라는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중에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서로의 짐을 사랑이 동기에 유발된 상태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또한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자랑,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자신의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로만 자랑 삼겠다라고 의연하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11절에서 13절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 동기에 대해서 저들이 왜 할례를 스스로가 받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가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할례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14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대피를 시켰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살펴봤듯이 육체의 가시, 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안과적인 질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과적인 질환.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일에 심한 이런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대피를 시키고 그것이 자신의 소견을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쓴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필 서명을 했던 거죠. 자필 서명을. 그래서 여기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11절 이하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바울이 직접 쓴 사실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바울은 안과적인 어떤 질환으로 말미암아 글을 쓰기도 또 글을 읽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성 때문에 꾹꾹 눌러서 큰 글씨로 저들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론 부분을 선수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표시를 합니까? 그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또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특정 부분을 진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일반 글씨와 일반 내용과 차별화시키는 이런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이 눈이 안 보이니까, 침침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큰 글씨로 썼을 수 있다는 이런 추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강조의 의미로 이 결론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등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 결론 부분을 선수 어려운 가운데서도 꾹꾹 눌러서 큰 글씨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런 내용은, 이런 결론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요. 자, 먼저 바울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할례의 무가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나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얘기죠. 할례의 무용성과 할례의 무의미, 무가치성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촉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할례 받는 그 동기가 뭐냐? 첫 번째로 그 동기가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는 할례 받았다. 그 할례 받은 사실을 육체의 어느 한 부분에 흔적을 갖고 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형식은
항상 내적인 것의 반영으로, 내적인 것의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외적인 형식이어야지 내용적으로, 내적으로는 전혀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겉으로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것을 자랑거리 만들고 자기 만족하는 이러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이들이 말하자면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땠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았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과 의와 인과 신이라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타치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그 본질과 무관한 이런 유대교적인 어떤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도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본질과 상관없는 어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엄청난 열심으로 말미암아 했다손 칠지라도 그것은 자기 열심이요, 사람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 복음의 본질을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모태신앙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나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면 모태신앙이다. 그 모태신앙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것을 오히려 상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11조 빠지지 않았다. 주일 성수 깨뜨리지 않았다. 열심으로 따진다면 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 이런 외적인 것, 이런 거 가지고 자랑 삼으면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형식과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 거짓 유대교 선생들은 할례를 받되 그 할례를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표상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 받는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기록도 있는데 바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할례는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받았다라는 사실은
최고의 특권이요.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또는 이방에 나가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관해서 증거를 해도 오히려 이방인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많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신칭의의 믿음의 도리를 받으면서도 과거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과 그 의식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그래서 순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유대교적인 전통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이신칭의 믿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강요하다시피 억지 춘향식으로 할례 받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강권적으로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로 함께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스스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또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나 고매한 선생이나 그렇게 인정을 한다선 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반대급부에 부딪히게 되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다 할례를 더해서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할례를 용납합니까? 불용합니까? 할례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할례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유대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의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준수하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으로 판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면 저주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 십자가형에 처벌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게끔 신명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장에.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암흑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 하나의 빙거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러면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이 결국은 다른 율법을 또 더하여 지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율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런 상태라면 야고보서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계명 중에 9을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9가지 지킨 것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못 지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율법은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은 할례도 사실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자기도 할례는 받았지만 다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무의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종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의 육체로 그들이 자랑거리를 삼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종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좀 연약한 자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게 되면 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구원의 표징을 내 몸에 흔적으로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공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의 사람들이 할례를 만약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받은 할례로 말미암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종용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자기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은 그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그런 의미예요. 14절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3절 중반부터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너희가 받는 그 할례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적용한다 하는 얘기예요. 적용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또 할례를 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추가적인 방편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갖다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치적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을 하나의 의시되는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으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좀 사이비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이죠. 할례를 지킨다고 하면 지키라고 하면서 다른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이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향지향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속에서도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직분자다, 1년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서 비롯되어진 주일 성수 개념을 가지고 철저히 예배 생활을 했다, 신앙 생활을 했다, 그렇게 자위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와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예.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본질을.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형식적인 것에,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14절부터 여기에 대응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그는 근본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구속을 쫓던 옛사람과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구원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자랑한다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실 때에 율법의 저주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값인 사망을, 율법의 저주인 이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불어서,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신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머무는 그런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권위 있는, 결코 파괴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동행한다면 정말 우리 앞에 어떤 태산줄령 같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손 칠지라도, 물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괴로움,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누구겠어요? 이거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관을 전인적으로 수납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을 때에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발이 날리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아이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엄마 품속에 있다는 이것이 자신을 절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보존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거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지 않거나 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으로 말이죠. 믿음의 역.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불안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태산줄령 같은 장애물만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마음가짐을, 믿음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재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우리 여기다 잠깐 손을 놓으시고 이 바울의 경우를 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로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지. 빌립보서 3장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모양을 쫓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심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육체를 쫓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형식주의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3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와 같이, 여기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는 얘기는 외적인 것, 자기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교적인 유대교적인 외적인 이런 현상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유대교를 믿는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을 따라올 유대교인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족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보수주의 유대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여기 총망라한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된 자신을 소개하는지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에 대해서 변화되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과거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 최고의 가치요 궁극적인 관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의 것이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더라.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했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로 주일 성수를 했다. 11조를 꼬박꼬박 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다. 새벽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에 3-4번, 4-5번을 예배당에 가서 산다. 기도하는 일에와 말씀 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이 육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에 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고, 그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분만이 나의 궁극적인 가치요 관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또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자신은 이제 관계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알기 이전에 하고 있었던 일과 알고 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외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 전에 하던 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한 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이 일이 주는 이 일 속에 담겨진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한 해 수단과 방편이었어요.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한 해 방편이었어요. 방편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떻게 임하지 할 것인가. 여기에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역사관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나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로 옮겨졌던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 담긴 다양한 이런 그 의미가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서 믿음의 어떤 진실성이라고 할까? 신앙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 믿는 이유라고 할까? 이런 본질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의 문제들이, 요소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재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손 칠지라도 참과 거짓, 위선과 가식과 진실, 이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나누어지는 그런 정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1차 정상을,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참 신앙인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어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 하는 얘기죠. 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뭘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거듭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존재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 알고 또 공동체 회원들만이 알 뿐이죠. 살 날보다 떠날 날이 자꾸 가까워오다 보니까 내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게 되고 내 신앙의 어떤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 새롭게 재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심정을 더 자주 갖게 되더라고요. 할래나 몰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느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최선의 선결 문제라는 거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그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발휘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들이야말로,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신칭의의 복음,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용어죠.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얻게 되고 긍휼을 얻게 된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후로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교리적이고 또 실천적인 이런 문제를 다 기술했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할례를 받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당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반기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심이 되겠어요. 그 심정을 지금 여기서 토로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편지 속에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지, 참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신충의 믿음 위에 굳건히 신앙관을 정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무장해야 된다. 더 이상 좌충우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를 괴롭게 말라.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 뭐겠어요? 이건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매도 맞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은 데서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너희마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마저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또 더해서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연하게 성행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제도권 교회를 향하여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이 현재 상황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 은밀한 중에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제한시켜서 은둔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저들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요? 자기 자신들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제도권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공세를 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이 인터넷 검색에 주의해야 돼요. 제도권 교회의 어떤 그 활약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단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장이 지금 인터넷 속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지적당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장이 바로 인터넷 속이니까. 이제 웬만한 것 찾다 보면 결국은 이단들의 사이트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30cm 아닌데 30cm라고 얘기하네. 이건 50cm가 아닌데 50cm라고 얘기하네. 내가 잣대를 갖고 있으면 재단이 가능하고 재단을 하다 보면 오버되는지 부족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그런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가? 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활개를 쳤어요? 이 신층의 복음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움을 입지 못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맹수들이 이런 식물을 먹고 사는 이런 그걸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초식동물.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새끼들, 또 무리에서 이탈된 쫓다가 보면 이탈자들이 생기거든요. 그 이탈자들, 쫓아가지 못하는 어린 새끼들, 이 연약한 이 부분을 노려서 습격 맹공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거기로 우리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 지금 주님을 섬긴다.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핍박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드립니다.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손 쳤을 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다 갖고 있죠.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또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만, 또 사도들만, 또 1세기 성도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흔적을 또 감내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8절 간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가 동기가 되어져서 사랑이 동인이 되어져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모든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감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실하다, 그러하다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멘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의 아멘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또한 아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때 그 아멘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의 아멘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일에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의 결단의 의미가 그 아멘의 화답 속에 담겨 있다고 하시죠. 자, 이상으로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를 합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으며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가? 한번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기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익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받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시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영원롭게 드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같은 원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도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